5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아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후에 아히도벨은 또 다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군사 12,000명을 뽑아 오늘 밤 다윗을 추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분명 고나고 힘이 빠졌을 터이니 지금 그를 기습한다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만일 다윗만 죽일 수 있다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는 말하였습니다. 정말 탁월한 전략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시기로 보나 방법으로 보나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탁월한 계략입니다. 압살롬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있을 때에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후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후세가 다윗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의 조언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 의견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봤자 그들을 잃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어디 몰래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리하여 몇몇 군사들을 잃기라도 한다면 압살롬 진영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후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략을 소개합니다. 아히도벨의 말처럼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공격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을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아 나중에 그를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다윗 진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 후세는 이야기합니다. 또 만약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성 자체를 완전히 수장시키자고 후세는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 얼마나 웅장한 전략입니까? 압살롬이 그 온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어 직접 그 전투를 지휘하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다윗을 무찌르자는 이 후세의 전략. 압살롬은 그만 후세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후세의 계략이 더 나은 계략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남은 것은 다윗을 제거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이도벨은 특공대를 조직하여 바로 오늘 밤 다윗을 제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 명령을 허락했더라면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순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도 그를 피해 도망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모두가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다 하고 그렇게 행했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그가 후세의 의견을 듣자고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압살롬이 자멸의 길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빈들에 있고 무방비 상태에 있고 나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내가 보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겐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아이도벨은 누가 보아도 탁월한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만약 압살롬이 그 방법을 택하였더라면 다윗은 아마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더니 그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아이도벨의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는 압살롬이 따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쫓기보다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공격하는 게 더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후세의 계략은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계획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략입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자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비할 틈을 주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은 별로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또 후세의 계략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이 만약 성으로 들어갈 경우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그 성을 묶어 그 성을 그냥 통째로 수장시키자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성을 밧줄로 묶어 물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쭉 들어본 후에 그의 전략을 좋게 여깁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직접 전장에 나가 전투를 지휘한다니. 이것은 후세가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한 것이 분명합니다. 압살롬은 분명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에 개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에겐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또 그분의 주관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더욱 명확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악인들의 계략을 산산히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은 그분의 주관 아래 놓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